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에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실수나 허물까지도 올바로 극복하고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장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의 왕손도 아닙니다. 왕실 학교에서 수학한 일도 없었고요. 정규적인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2대 왕이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윗에게 뭔가 뾰족한 수관이 있었겠나, 탁월한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타고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복 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뭐로?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대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왕될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찾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목동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고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부엌에서 각양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어떤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리자로 세워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을 두고 볼 때에 누가 더 탁월합니까? 사울이죠. 그의 배경, 그의 출신, 그의 자라남, 이 다양한 면을 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배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그 생각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것은 그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성실성.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하나이다? 자, 대답하십시오. 뭘 하나이다?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은 집에 있다는 겁니까? 들에 있다는 겁니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막내는 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영적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모세 또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성경에 보니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하다가? 양을 치다가. 오늘 등장하는 다윗 또한 똑같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한 그림자적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취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나에게 크다고 여겨지든 작다라고 여겨지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맡은 수금위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 내 안 가면 누군가 하겠지 뭐. 안 가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바쁜데 뭐 교사, 주일학 교사 뭐 빠지지 뭐. 내 없어도 성가 대원들 많은데 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보세요. 다윗, 그의 형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지요? 집에 있었지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들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속 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형들이 좀 하지. 막내를 어떻게 들에 내어 보내놓고 형들끼리만 잔치에 참여해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속 상할까요? 안 날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부터 생각 한번 해보이소. 속 상할만 해요? 안 해요? 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형들이 다 잔치에. 잔치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식 욕심도요,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릴수록 음식에 더 욕심이 있잖아요.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다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 귀여운 막내를 양을 치도록 들에 내보내놓고 있다. 속상해가면 양들이 풀을 먹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낮잠이나 자자. 그럴 만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다윗은 그 상황을 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이쁜 거 입고 갑니다. 잔치집에는.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는 이쁜 거 입고 갑니다. 양을 치러 갈 때는 뭐 입고 갑니까? 예? 허드렛 옷 아무거나 입고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습니다. 잔치상에 가는 형들 깨끗하게 차려 입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깔끔하게 차려 입었던 그 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고요. 양을 치던 다윗, 때 묻은 옷 그대로 허드렛 옷 입고 그대로 사무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취하여 왕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지켜야 할 규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맡았을 때에, 일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두 가지. 첫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는 충성하라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가 양이나 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목동을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취하셨지요.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오늘 13절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뭐 되었더라? 감동되었더라. 무엇에 감동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제멋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라면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뒷장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넘어뜨리는 통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윗의 철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소년 다윗처럼 작고 무력한 것 같지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것이 조금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반대로 사울처럼 자기만 믿고 자기를 삶의 중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골리앗처럼 장검을 쥐고 투구를 서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물맷돌 하나에 이마가 터져서 쓰러져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과 불행,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